말씀 듣기 전에 오신실하신 주 그 후렴 부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복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대한민국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 나라, 복음 전파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치유나무 교회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복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옵나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복주시며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하나님 영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쇠락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세상에 쾌락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인들 가운데 소수의 성도인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희들은 이대로 좋으니
이대로 좋으니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이방신 바알을 섬길 때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소수의 인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함께 섞여가고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정화시킬 때 말이죠, 정수기 전체가 물을 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정수기를 보면요, 물을 정화하는 것은 정수기 안에 있는 작은 필터가 그 많은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주님 뜻대로 다 주님을 기쁘시게 살면 좋겠으나 이건 어려워요. 왜냐?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슬프게도 너무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주중에 교회를 오는 것은 고사하고 주중에 가족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를 만든, 전기를 실용화시킨 에디슨은 위대하지만 그분이 만든 이 전기로 인하여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그로 인해 인류는 밤낮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계장에서 불을 계속 켜놓으면 닭들이 알을 계속 낳는데요. 그래서 이 저녁에 불을 안 켜놓으면 닭들이 그 알을 낳는 것보다 저녁에 불을 16시간 정도 더 불을 켜놓으면 닭들이 알을 10개 정도로 더 많이 낳는데요. 그게 말이 10개지 그걸 1년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빨리 죽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 잡아먹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밤낮 이렇게 전기 가운데 있고, 심지어 그 양계장 같이 방에 들어가서 불을 꺼놓고도 휴대폰을 보신 분이 있어요. 이게 양계장 같이 불을 계속 켜놓는 거거든요. 빨리 죽어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하여간 인간은 전기랑 거리를 두면 둘수록 좋습니다. 여튼 이렇게 밤낮 일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은요,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줍니까? 그러나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예요. 그 개그 콘서트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목사니까요,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면합니다. 성도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님,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누가 돈을 벌며 누가 가족을 돌보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처럼 현실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을 모두 충분히 누리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우리 치유나무교회 그 초기에 한 6개월 정도 아침마다 그 떡 배달을 하지 않았어요? 떡 배달을 했어요. 그때 그 일을 하고 들어오면 진이 쭉 빠져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거의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강당에 섰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머리가 멍해가지고 그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목회자로 세우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제가 볼 때 일을 하면서 신앙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처럼 힘든 일을 하며 거미줄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란 누구냐? 주로 생업에서 은퇴하시고 신앙생활에 낙을 삼으시는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연배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 어르신들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이 어려운 거예요. 벌어놓은 돈으로 살기에는 남은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권사님들도 다 일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젊은 날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돈을 버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연세가 드시고도 노후 대책을 준비하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신앙생활에 집중을 못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소를 먹여야 합니까? 이놈의 소는 언제까지 먹여야 합니까?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으신 권사님들까지 일터로 내몰리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면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에 낙을 두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노년의 때마저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천국 갈 준비는 언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을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젊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셔야 돼요. 예, 그렇죠. 이 젊음의 때에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신을 비전을 위해 사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플랜을 짤 때에 신앙 영생에 관한 것도 플랜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노을이 질 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질 때에는, 그때는 내 영혼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를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인들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살이 찌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강건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한 장 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지는 않습니까? 혹은 식사기도 외에는 기도를 전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은 그의 영혼이 아사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만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왜 교회 한 번밖에 못 옵니까?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주님, 제 소원은 주의전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지금은 형편이 되지 않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의 집에서 원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안에 결국 그분은 남은 자가 되어 교회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많은 교회에서 매일 철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권사님들이요, 담요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이렇게 둘러싸고 기도하시다가 조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조시다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일 철야 그거 보기 어려워요. 이제는 금요 예배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 금요 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안 오니까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시간이 흐르니 이제 주일에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유지한다는 게 이 교회세가 아까운 거예요. 교회세가 아까우니까 요즘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를 빌려 쓰는 곳이 생겨났어요. 그런 교회를 이런 공유교회라고 하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외국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교회 하나, 이 건물 하나를 빌려서 교회처럼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1부부터 7부까지 다 다른 교회들이 쓰는 거예요. 1부에는 어느 교회, 2부는 어느 교회, 3부는 어느 교회 해가지고 7교회가 이 교회 월세를 이 뿜빠이 해가지고요 7개로 나눠 쓴다는 것이죠. 어차피 주일만 모일 거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요 그 리스비가 아깝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조금 큰 카페에 가면요 룸이 있어요. 그 룸을 2시간 사용하는데 4만 원입니다. 그 4만 원 내고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에 여러분 남은 자가 사라지면 결국 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여기 계시는 신앙이들은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적어도 내가 노년의 때에는 오직 신앙에만 집중하는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신앙생활을 가벼운 동아리나 활동이나 취미생활처럼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한 분을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100세 시대, 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갈아 넣어 영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100년이라는 세월을 다 쓰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하죠. 그것도 뭐 그만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100세를 산다고 칠 때 25세까지는 공부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60세까지는 돈 버느라고 다 세월을 보내고 기껏해야 40년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40년도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 외의 것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다 합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모아놓으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주일이 52번이니 대략 그 정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10년을 주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10년을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계산해 보면요, 시간으로 보자면
197일 정도가 나와요. 1시간씩 이렇게 세월을 정해 놓으면 한 197일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라고 100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은 200일도 못 쓴단 말입니다. 영생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면 그 가치 없는 영생을 누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제대로 준비 못했다가 시험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그 벼락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신앙을 시들시들 했던 분도 마지막 때에는 그 노년의 때에는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려놔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남은 자에게 주님이 참 재밌죠.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가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행동은 예배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뭐예요? 회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회심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회심한 사람의 중요한 증거는 천국에 관심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내가 가야 할 그 영생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예화인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한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시작됐어요. 무슨 고민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창고에는 지금 거의 다 재물이 차 가는데 더 이렇게 재물이 많으면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안 되겠다. 이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내 재물을 쌓아 올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너의 그 많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화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 같아요. 그 성화를 참 많이 그렸어요. 그분이 그린 것 중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부자가 그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그린 거예요.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 주위에 이 회계장부 같은 것을 잔뜩 쌓아놓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동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떨어지면 왜요? 왜 돈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영생이고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이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할 텐데 너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여러분, 회심한 사람의 관심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그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을 천국 가기 위한 배경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아마 제가 성도님들 몇 분하고
대화했을 때 이미 이렇게 저와 마음이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말이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지나서 최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요. 전에 80세가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80세가 되면 속도가 80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빨리 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신 차리고 눈을 떴는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눈을 떴는데 임종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빨리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영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짧은 세월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그렇게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어찌 이렇게 우리 찬양팀은 설교에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할까요? 그 세상을 보는 지혜, 이 찬양만 제대로 불러도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이 찬양을 내고백으로 부른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마음을 다 풀어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알아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알아보며 살게 우리 함께 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영생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무력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항상 복을 받사오니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영생과 내 평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하나님 능력 하나님 고마우시 하나님 우리 치유 아버지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준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복주시고 형통케 하사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병든 자리에 우리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올린즉 나으리라.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심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흡이 편안하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어지러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척추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안고 일어섬이 편하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함이 말지어다. 마음의 허전함과 마음의 우울함과 고난이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대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영혼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그분들의 영생 위에, 우리 치유나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중등부 제주도로 수련회 갑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달과 2월달은 우리 치유나무교회 대신방 기간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